이번 주에는 토라 포션이 뭘까요? 네, 베샬라 알파벳 시작. 베이트, 샬, 라, 후.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베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어른들. 집이지만 전치사로 뭐뭐 안에. 여기서는요. 뭐뭐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예요. 샬라흐 보내다. 그럼 어디서 보냈어요? 이 집에서 보낸 거예요. 어느 집? 하나님의 집에서 보낸 거예요. 애굽에는 바로가 있었죠. 그리고요. 바로는 나는 왕이다, 대빵이다. 그리고 여기는 걱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걱정이 있는 바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 들어가라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뭐냐면 네가 들어간 곳이 애굽이고 걱정이 있는 곳이고 네가 왕이라는 곳에 내 아들 누구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다. 왜냐하면 들어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나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데리고 나와야 되죠.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죠. 그리고 데리고 나와야죠. 근데 애굽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애굽, 중동에 있는 애굽. 애굽이 지금이 어디예요? 에집트죠. 그곳은 걱정이 많은 땅이야. 이게 아니에요. 애굽의 땅은 상징적인 거예요. 중동에 있는 에집트라는 의미 말고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걱정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다. 그런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라도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모세가 들어가면 무엇이 될 수 있다? 그것도 가나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가나안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양치면서 거기서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훈련받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요. 누가 들어가냐면요. 훈련된 자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훈련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사람들을 훈련의 장소로 꺼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훈련된 사람이 그 걱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 것을 돌파한 사람, 걱정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걱정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걱정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애굽도 가나안처럼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천국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훈련받아서 애굽까지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도록. 이스라엘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요.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갔었어요. 그럼 이번 주에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알겠죠? 어떤 집에서? 이 바로의 집에서. 바로의 이 집은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누구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왜 보내냐면요. 바로의 집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바로의 집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여보내기 위해서 샬라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요. 요거 있는 거예요. 요거. 보이죠? 어떻게? 바로의 집에 나와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이해가 됐죠? 여기 조금 더 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바로의 집에서 나와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샬라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건데 출애굽기 13장 17절로 가보세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 보세요. 누가 백성을 내보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내보냈어요? 파라오가 누군데? 바로를 파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가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보고 무서워서 바로가 너 가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저 글에서 바로가 보냈죠. 바로가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서 글자로만 보면 안 돼요. 진짜 바로가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저 뜻은 나중에 또 뒤에 성경에 있지만 그건 안 찾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바쁘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갈 거예요. 바로가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 근심의 나라에서 안 되겠어. 너가 있으면 우리한테 저주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으면 이 걱정의 나라에서 기쁨의 백성을 데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기쁨의 백성인데 축복의 백성인데 이 걱정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니까 기쁨의 백성을 내보내야 돼. 그러면서 내보낸 것처럼 보여요. 저 글로는. 사실은요.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바로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걱정의 나라 애굽에 있는 이상 여기는 더 걱정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계속 재앙이 올 거야. 메뚜기가 와서 먹을 것을 싹쓸이했지. 집안마다 아들들이 다 죽었지. 더 이상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오겠어. 빨리 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자.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저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일어난 일만 보여요. 누가 병들었어. 누가 아파. 누가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났어. 지금 저 집에 불이 났대.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다. 너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거를 알게 될 거야. 너는 더 기도하게 될 거야. 너는 더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왜? 구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로가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면 저 문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기 보면 바로와 보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다. 이렇게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베샬라흐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기다린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베샬라흐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샬라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예요? 저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빠른 길이 있어요. 그 빠른 길은 어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 저기 가나안에 빨리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할 거예요. 거기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까봐 글로 안 보내셨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쨌든 빠른 길을 안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 길을 선택해갖고 보내셨어요. 그 먼 길이 어디냐면 13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빠른 블레셋 길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하셨다고요? 홍해를 선택하셨어요.
홍해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을 선택하셨대. 빠른 길이야. 블레셋으로 가면 빠른데 빠른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바다를 선택하셨대. 우리가 편한 길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운 길을 앞에다가 놓으셨대요. 왜 그럴까? 근데 홍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 쪽에 뭐예요? 광야. 광야에는 때로는 물도 없어요. 때로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애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걱정 근심은 있어도 배고프지 않았고, 걱정 근심을 하면서 종살이 하는 것 같아도 눈으로 보면 좋은 것도 많았어요. 높은 빌딩도 있었고, 예쁜 막 옷 입은 여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못해 보이는 광야래요. 와,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골 때려요. 저기 뭐예요?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전투 대열을 지어라. 뭐냐면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 것이냐, 군인으로서 전쟁할 것이냐. 아, 난 전쟁은 싫어. 전쟁하다면 죽을 수도 있어. 전쟁은 힘들어. 고생해야 돼. 차라리 전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종살이 하는 게 나아.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종살이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전쟁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전쟁할 때 어떻게 줄 서죠? 전쟁하는 것처럼 줄 서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전쟁하는 것처럼 줄을 서라. 군인처럼 준비해라. 그런데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 놀랍죠? 너네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군인다운 모습만 갖추라는 거야. 전쟁할 수 있는 군인다운 용맹만 갖추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 정신 차리고 서 있으라는 거야.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가고 바다를 갈 준비라는 정신 차리라는 거야.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군인처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가나안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바다에 길이 없는 곳을 통과하고 광야 같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나중에 애굽에서 살지라도 그곳에서 가나안처럼 살 수 있다. 뭐냐면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는 자로서 훈련시키기 원하셨어요. 맨날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하는 애국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과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사람,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홍해 갔죠? 홍해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사람들이 가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야, 빨리 가. 니네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워. 니네가 있으면 우리에게 자꾸 저주가 와. 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애굽에 있으면 저주가 와. 그러니까 빨리 가. 야, 금도 가지고 가. 은도 가지고 가. 돈도 가지고 가. 빨리 가. 그래서 보내놓고는 나중에 미쳤어. 돈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내보냈어. 아이고, 내 재산이 아까워. 그리고 저놈들이 가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줄 거야. 저것들은 노예고 종인데 종이었고 노예가 없으면 누가 일을 할 거야. 안 돼. 다시 잡아오자.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 뒤에 누가 오고 있어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와요. 엄청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이 센 군대였어요. 애굽과 바로의 군대는 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힘이 센 군대인데 막 뒤에서 쫓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가고 있어요. 쫓아오는데 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블레셋으로 가면 빠른 길인데 빠른 길은 고사고 길이 없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군인처럼 전진하고 있는, 정신 차리고 가고 있는 군대 같은, 정신 차리고 가고 있는 군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세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군대처럼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토토에서 배웠지만 마토토는 우리 모든 가족을 말해요. 근데 가족은 뭐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집안은 모두 다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가야 돼.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바다도 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면 종처럼 살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 탓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훈련을 받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땐 천국이에요. 걱정의 나라에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늘 언제나 지옥같이 살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베샬라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의 삶을 살으라고,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걱정의 삶이 아니라 이게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파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쉬운 블레셋 길을 주지 않아요. 지름길을 안 주세요. 반드시 훈련의 길을 주세요. 그 훈련의 길에는 길도 없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광야가 있어요. 훈련에는. 그러면 그 훈련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하시는 계획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이기는 자로 가나안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릭은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 사랑한 에릭은요, 선택한 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에릭은 늘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이걸 믿고 예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100m 완전히 전 세계의 메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김연아 알죠? 김연아 그러면 전 세계에서 피겨 스케이팅의 우승 후보다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에릭이 전 세계의 100m 왕으로 다 소문이 났어.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와, 똑똑해.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하지? 내가 경기해야 돼. 올림픽의 경기에 주일이네. 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 100m 경기 포기하겠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신문에서 저 사람은 매국노다. 나라의 명예를 걸고 나가야 될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 사람은 배신자다. 매국노다.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뭘 그렇게 잘났길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막 욕했어. 아유, 혼자서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하네. 때때로는 상황이 있는 거고 또 때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비난이 쏟아져.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욕하지. 매국노 배신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 또라이야. 융통성이 없어. 혼자 잘 믿는 척해.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에릭은요,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예배자로 보내신 거예요.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 가서도 예배할 거고 이 땅에서도 예배할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베샬라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선택한 거야.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하나님을 선택한 에릭에게 친구가 찾아와요. 에릭, 네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 때문이지.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는 날 경기하면 되잖아. 100m가 없잖아. 내가 양보할게. 너 400m 나가봐. 내가 어떻게 400m를 나가? 나는 100m 금방 짧게 가는 데만 운동을 했지 멀리 오랜 시간 가는 거는 내가 연습을 안 했잖아.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내 기회를 너에게 줄게. 네가 400m. 예릭, 너는 100m
100m까지만 이렇게 가는 선수였지만 이번에는 400m 이런 선수가 되어봐. 내가 내 자리를 양보할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해봐. 코치님, 제가 400m 나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야! 네가 100m 선수지 400m 선수야? 너는 나가면은 망신만 당해. 우리 꼴이 뭐가 되겠냐?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쩔 수 없어. 너 나가봐. 그랬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나서 이야, 우리가 요번에 400m의 우승 후보잖아,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 스코틀랜드의 촌뜨기가 400m에 나오는데 100m 선수, 100m의 단거리 선수가 우리 우승 후보가 있는 이 우리 미국, 대미국에 붙는데, 아이고, 야, 우리 이번에 게임 쉽겠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D-Day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0m를 포기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승할 거라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비난을 받으면서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물리치료에,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쪽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릭 힘내, 화이팅, 딱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떤 응원을 줬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 친구가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죠? 저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저를 소중히 여기시죠?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누구 같아요? 다윗 같으죠. 큰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그래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200m니까 요만큼이겠죠. 200m까지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100m밖에 못 뛰는데 제가 제 힘으로 온 것은 초과했어요. 200m가 제 한계예요. 하나님, 저는 100m밖에 못 가는 사람인데 100m를 더 왔어요. 이 200m도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뛰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300, 400을 달렸어요. 그랬는데 강력한 미국 후보를 제치고 누가 우승했을까요? 에릭이 했어요. 400m를 우승할 뿐 아니라 신기록을 세웠어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샬라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감독님, 저 그러면 200m도 나가볼게요. 그래, 해봐. 어떻게 400m 했는데 200m 못하겠어? 해봐. 또 뛰었어요. 만군의 주의 여호와 이름으로 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뛰었는데 이번에 200m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곳곳에서 에릭, 에릭, 에릭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중국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나는 이제 운동선수로 보내심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겠습니다. 나는 운동선수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나는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나아가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입니다. 또 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베샬라흐 하겠습니다. 중국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전쟁 가운데 에릭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리고 포로들이 갇히는 수용소, 전쟁에서 잡힌 사람들을 가둬두는데, 그래갖고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수용소에서 죽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해요. 가장 빛나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예배자로 살다가 간 에릭이었어요. 주님께 영광 박수 칠게요.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늘 걱정, 근심 속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다 같이 말해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광야 같은 데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그 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베샬라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베샬라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적 속에 살아간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베샬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블레셋 길이 가까운 길이 있을까요? 홍해 길이 있을까요? 그렇죠. 블레셋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 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길이 있을까요? 네, 광야 길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